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면서 진흥원에서 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민우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담화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4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24장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고 4절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25장까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네.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죠? 네. 지진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강한 지진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때의 그런 현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있었던 그런 지진은 또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그런 전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뉴스 많이 보셨죠? 뉴스에 보니까 경주에 있는 기왓장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상가의 유리가 파손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신앙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갖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 최후의 심판의 그 보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의 25장에 보니까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3절 함께 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슬기로운 5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잔치가 시작되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느냐.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롭다는 것은 성경에서 준비가 있다는 것, 준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런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비유를 생각할 때 성경의 비유는 성령님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과 정말 긴밀한 교제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성령 충만합시다라고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과거에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죠.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에 왕에게 노여움을 샀어요. 그래서 왕이 감옥에 가다 놓고 그리고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고생의 떡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옥사장과 이 존 버년이 아주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옥사장이 밤에 가끔 집에도 갔다 오라 그러고 옥에서 풀어져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존 버년에게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집에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집에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이제 존 버년이 집을 이제 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얼마 되지 않아서 존 버년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옥사장이 물어봤습니다. 존 버년에게 왜 다시 돌아오셨냐고. 그러니까 존 버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주위를 지나가던 왕의 순례 행진이 있었는데 이 존 버년이 잘 있는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옥에 잠깐 들렸었어요. 그래서 왕이 지나갔고 그리고 그 왕이 지나간 후에 이 옥사장은 깜짝 놀랐어요. 존 버년, 당신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내가 아마 목이 달아났을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과연 이런 삶이군요. 앞으로 제가 가라 마라 하지 않을 테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시고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돌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옥에서 계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에 기울이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진흥원에 지진이 있는 날 진흥원에서 그때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8시 한 반쯤 되는데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가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변이 막 어수선해지고 그 건물에 총회 건물입니다. 총회 건물에서 있던 사람들이 막 대피하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듣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된다. 그럼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주의 그런 일들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전진해 나가고, 우리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따라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런 처녀 되어서 천국의 잔치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따라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경 말씀 계속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번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25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종이죠.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그 다음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계속해서 30절에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그런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 영어로 faithful. faithful. 믿음이 faith죠. 그것이 가득 차면 충성이에요. 믿음으로 가득 찬 자들이 충성으로 주님께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2달란트를 받았건 5달란트를 받았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바로 충성이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게으름이었습니다. 게으름.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충성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받은 바 재능과 은사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요. 주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루가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행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올바로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맡은 바 자신의 소명 잘 감당하시고 충성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성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충성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뭐가 있어요? 사회의 일도 있고 교회의 일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우리 마지막 때를 향하여 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려놓음. 많이들 아시죠? 내려놓음.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이 나온 후에 후유증이 하나 생겼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예. 뭘 내려놔요?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예? 어떤 사람은 집도 떠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의미하는 것은 내려놓음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욕심이에요. 욕심. 예, 더 가지고 싶은 욕심. 예?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지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소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만약에 가장이 집을 떠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가정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지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교회가 정말 뭐라 그러죠? 케이아스, 요즘 말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멘붕 상태. 예, 우리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충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만 이 일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일에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충성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라는 그런 개념은 굉장히 이게 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큰 그런 금액이었어요. 굉장히 큰 금액. 그래서 한 달란트라 그래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억 같은 그런 개념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10억을 받았고 20억을 받았고 뭐 50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받은 것은 그처럼 귀하고 그처럼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은 하나님의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 재능 충분히 활용하시고 교회 내에서 열심히 그 재능대로 찬양을 잘하시면 찬양으로, 예? 행정을 잘하시면 행정으로, 뭐 컴퓨터를 잘 다루시면 컴퓨터로, 그리고 교육을 잘하시면 또 교육으로, 음악을 잘하시면 음악으로, 우리가 모든 측면에서 자기의 달란트 받은 그런 재능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으로 맡은 사명들을 완수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파이어 바이블이라는 건 성경을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 번역인데 내용은 그냥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쓰고 옆에 있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을 번역하고 뒤에 있는 컨코던스 이렇게 색인을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맡겨진 거는 컨코던스를 번역하는 거예요. 컨코던스. 근데 그 컨코던스를 번역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 컨코던스 번역 가운데 여러 사람이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번역을 하다가. 그래서 저에게 딱 왔을 때 그것을 담당했던 이 파이어 바이블은 순복음 교단에서 공식 지정 성경으로 쓰려고 번역을 하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갔을 때 벌써 몇 사람이 포기를 하고 저한테 그 성경이 컨코던스 번역이 맡겨진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뭐 할만해요. 이 정도 페이지가 있고 번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러브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 뒤에 러브라는 단어, 그것을 사랑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사랑으로 번역하면 성경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에 있고 뭐 출애굽기에 있고 마태복음에 있고 고린도후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엔 다 러브라고 나오는데 한국말 성경을 보니까 어떤 거는 우정으로도 나오고 어떤 거는 뭐 친히 아는이라고 사랑이라고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거 컨코던스를 번역하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새로 컨코던스를 만들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대로 하면 이 번역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정말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프로젝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 사람이 이거 포기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담당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구해봐라. 그래서 그 담당하는 안수 집사님
선교 안수집사님이란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님? 안수집사님, 이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집사님 저에게 완전히 전권을 위행하면서 이 성경은 목사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께 전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맡기신 일은 충성으로 감당하라,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하라라고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끝까지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믿음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Fire Bible이라는 성경이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번역돼서 출간이 됐는데 이 일을 한 것은 제가 아니고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Faithful, 페이스가 가득 차니까 충성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충성으로 이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사회적인 책임들이 있어요. 내려놓을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evil desire, 악한 그런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됐어요. 목사님, 저 이런 일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충만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25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양과 염소로 또 마지막 때 심판에 주러 오신 그 주께서 딱 이렇게 분별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또 있었어요. 그 분별의 기준은 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의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고, 언제 목마르실 때에 우리가 물을 드렸고,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래서 양으로 비유되었던 이 의인들에게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의를 행했다. 염소로 분리된 그런 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말씀하시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었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었고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악한 자들도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소들에게는 영벌로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양으로 구별된 의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죠.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으로는 우리가 법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일반의 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 없는 한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었고 의인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justification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인도 하나님의 백성도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딱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대구에 출장을 왔습니다. 거기에 홍삼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법대를 졸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에 대한 아주 정말 명쾌한 대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법대 나오셔서 그런지 성경을 한문 성경을 아직도 보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목사님 아십니까? 저도 그때 그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금 교회 갸우뚱하시죠? 확실한 아주 명쾌한 대답을 드릴게요. 옳을 의,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북한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힘들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옳을 의,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롭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이 되고 그리고 의인된 삶, 그런 삶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삶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정의로운 마음으로 세상에 정말 한 표를 던지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정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정말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로 불리움받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감동이 돼서 천사를 그 성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성자에게 말했습니다. 성자, 당신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공의를 행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정말 세상에 귀감이 되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하면 모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그 성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성자가 이렇게 대답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양하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부족한 인간인 제가 할 일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자가 또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능력이지 일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그럴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성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의를 행하지만 그것이 의인지도 모르고, 제가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지만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인들, 양으로 구별되어 있던 의인들은 그랬죠. 내가 어느 때에 왕이신 당신을 도왔습니까? 어느 때에 목마를 때 먹였습니까? 어느 때에 굶주릴 때에 음식을 대접했고, 어느 때에 헐벗을 때에, 어느 때에 내가 당신에게 옷을 주었습니까? 몰랐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의를 행하는,
옳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뭐예요?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그런 백성이라고 오늘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24장에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 미혹되지 마라. 세상 마지막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고 정말 미혹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였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시한부정말론자들도 있어서 언제 몇 시에 언제 그날 어디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령님과 동행해라, 충성해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